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해학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백사스를 물었더니 10불, 요즘이면 10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10불이면 엄청난, 지금의 100불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아니, 배 한 번 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다니. 그때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그때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얼마나 너무나 뱃삭이 비싸서 이 바다 위를 걸으셨구나.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돈 10불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게네사렛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저물도록 머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 그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금방 죽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왜 시인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을 눈여겨 지켜볼 때는 왜 지켜봅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시편 94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들이 이 사실만 확실히 붙잡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23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으로 부족해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따로 산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 다음 구절에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 굽어 살펴주시고 또 굽어 살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성령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처럼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변함없는 지키심과 돌보아 주시는 은혜도 우리는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 귀한 것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당신의 몸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당신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다시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 때문에도 놀랄 필요가 없고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일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식을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어떤 한 해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므로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불안함도 없이, 어떤 염려도 없이 2025년 새해를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